네, 오늘은 누가복음 12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익숙해서 망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제를 하나 더 달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첫 설교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십니다. 오늘 이 구절이 우리에게 또 다른 뉘앙스가 있는 것은 4장 1절에는 어떻게 내용이 나오냐 하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침례를 받고 나오실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14절에서는 이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갈릴리 사방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이렇게 말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 사역의 현장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고 사역을 했던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다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늘 성령과 함께 그렇게 사역을 하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은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사람의 의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열심이 나올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 교회의 일을 하는 것, 영혼 구원의 일을 하는 것 모두 다 성령의 충만으로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말씀 준비하는 것도 매번 말씀 준비할 때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볼 때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비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찬양을 인도하는 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의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만 그렇습니까? 신자의 삶도 그렇습니다. 성령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시험을 이길 수 없다.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본인이 나고 자란 나사렛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는데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포로로 잡혀나간 그 백성들이 그들이 모여있던 곳에서 10가정만 되어도 함께 안식일을 기념하는 그러한 모임들을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 10가정만 있어도 그들이 모이는 회당은 반드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할 곳을 찾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두루마리 한 다발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관습이 그렇습니다. 누군가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글을 읽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이 성경을 갖다 드리는 거죠. 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나올지 어디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그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연사로 설교자로 선택된 분이 그 구절 중에 한 부분을 찾아서 읽어나가는데, 대부분은 관례상 어떻게 하냐 하면 전에 읽었던 그 다음 부분을 읽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받은 글에서 문장을 찾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우리가 읽었던 그러한 본문, 지금 현재 우리의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61장에 해당되는 그 본문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이사야 61장에는 계속 이어지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두 절 정도를 그렇게 읽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최초의 설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 자신의 사명 선언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메시지를 전할 그러한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나사렛 자기의 고향에서 내가 어떠한 일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자신의 사명 선언문을 지금 이사야서에서 찾아서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 땅에 해방자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또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다. 주의 은혜의 해, 여기서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희년을 말하겠죠.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49년 동안 그 억눌림에 있다가 50년째가 되면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에 대한 자유를 선포하고 해방을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에게 그들을 풀어주며 자유하게 하는 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포로로 잡고 있는 그 사탄을 물리쳐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 사탄을 물리치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는 철저하게 이러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해방자의 모습, 자유자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예수님의 그 하실 일에 대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시편의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도다. 사망자의 모습이 보입니까? 흑암의 그늘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있는 자들을 논문을 깨뜨리고 쇠빗장을 꺾는 그러한 존재가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곤고와 쇠사슬에 지금 억눌려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 죄수의 모양으로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갈릴리 땅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말씀에는 감동하지만 그들이 서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가 누구냐라고 말하는 거죠.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건 너무나 희한한 반응입니다. 말씀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말씀은 은혜를 받았는데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예, 말씀에는 놀라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기네들이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냐? 그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 못 받는 것, 그건 예전부터 그랬다. 예를 들어줄까?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가뭄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렇게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아무도 엘리야를 대접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방 사람, 저 시돈에 있는 사르밧 그 동네 과부에게 가서 몸으로 의탁하고 살지 않았느냐. 한 가지 더 얘기해 주랴. 엘리사 시대에는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엘리사에게 와서 병 고쳐달라는 사람도 없었을 뿐 아니라 나은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런데 엘리사를 찾아온 한 사람, 시리아 나아만 장군만 나음을 얻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나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나음을 얻었더라. 그들이 선지자를 알아봤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곳에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아무 이적도 행하실 수 없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왜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너무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저 예수는 우리가 늘 아는 애 아니냐. 늘 아는 사람인데 뭘.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익숙한 예배. 그래서 예배에 긴장이 전혀 없고 너무 익숙한 찬양. 눈을 감고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이라서 찬양에 기대가 없는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찬양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성도님들께 죄송합니다. 목회자들이 먼저 그러한 기대감과 그러한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우리 머리가 너무 익숙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나사렛의 예수님 고향 동네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모태신앙으로 믿었느냐, 몇십 년을 믿었느냐, 2대냐, 3대째냐, 그러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온전한 나의 구세주로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처음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늘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처음 믿은 사람들 열심히 해야 되고요. 먼저 믿었던 우리 역시 다시 또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익숙함 때문에 은혜를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익숙함 때문에 주님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일상이 너무나 익숙해서 마치 이날도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자동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날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